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남자에 대한 심층 해설입니다. 그 흔히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귀신, 군단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요.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한 고대적인 표현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과연 그게 전부일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익숙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비서구권 현장에서 겪었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악령이나 귀신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뭐랄까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19세기가 계몽주의의 최전성기인 동시에 또 기독교 선교의 황금기였거든요. 두 큰 흐름이 충돌했겠네요. 그렇죠. 당시 중국에 갔던 네비우스 선교사나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 전부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귀신 들림 같은 현상을 정신병의 일종으로 봤겠네요. 당연하죠. 미신에 빠진 현지인들을 계몽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생각이 바뀐 거군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자신들의 그 이성적인 틀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을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와... 결국 본부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우리의 서구적 관점이 틀렸다. 이곳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요. 합리주의가 현장의 경험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 영적 실체, 즉 악한 영의 핵심적인 활동을 뭐라고 분석하나요? 이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딱 짚어줍니다. 바로 파괴와 고립이에요. 파괴와 고립? 네, 남자가 옷을 벗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왜 하필 무덤이었을까요? 그냥 광야나 동굴 같은 곳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는 무덤을 모든 관계가 끝나는 곳, 즉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단절된 공간으로 해석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곁에 두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스스로 끊어내고 계속해서 고립된 공간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게 이 악한 힘의 본질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계를 끊고 사람을 철저히 혼자 있게 만들어서 서서히 파괴하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분석이죠. 자, 그럼 이 파괴적인 고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의 행동 그 자체에서 찾습니다. 예수가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간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하거든요. 바로 돌아갑니다. 정말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간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져요. 파괴적인 고립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누군가를 향한 의도적이고 희생적인 연결의 시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대의 텍스트를 통해 이성적 회의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고립과 연결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주제가 담겨 있음을 살펴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생각해볼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는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죠? 첫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치 무덤 사이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 안에 거라사이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둘째,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풍랑을 뚫고 다가가 손 내밀어 줘야 할 그 거라사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